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는데,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3년여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선교 전략상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를 모체로 해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한 기간 가운데 가장 오랫도록 사역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담임 목회자가 됐는데, 사도 바울에 비해서 경험이 적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해서 마음이 연약합니다. 아니, 마음이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이도 젊습니다. 여러 면으로 봤었을 때 디모데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새벽을 얻는 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새벽을 얻는 해가 되자라고 그렇게 표를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부흥을 맛본 세대들입니다. 부흥을 맛본 세대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도 부흥이 전달되고 전수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이 말씀은 아마 우리의 청년들도 동일하게 갖는 마음 또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또 내가 어떤 본을 보여주며 그동안 살아왔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용장인 그런 사도 바울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은 특별히 재직 임명을 하는 그런 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게 재직을 임명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재직으로서 어떠한 재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좋은 일꾼이 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들은 오늘날의 기업체에서도 돈을 주고 사서라도 모셔가려고 합니다. 좋은 일꾼이 있으면 그 기업이 흥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2015년 스포츠 스타들은 얼마를 벌었나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스포츠 스타는 3천억을 벌기도 했어요. 어떤 스포츠 스타는 2천억을 벌고 1,000억을 벌고,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은 1년에 10억 정도 벌기도 했고, 또 어떤 인기 가수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번 돈이 500억, 600억 그렇게 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배우는 광고 찍게 되어져서 100억 이상의 그런 수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배우에게, 가수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상품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남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참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가르쳐 그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알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장 5절 이전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4장 5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내용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들을 가르쳐서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다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1세기 교회 공동체 안에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물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는 것, 무엇을 마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거룩과 또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이것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욕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은 예수 믿으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가운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같이 3장 16절 말씀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2장 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금욕주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라.
너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게 되어지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좋은 씨앗이 바로 뭐냐?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하여 받은 바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면 그 주변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빛이 함께하게 되어지고 절망과 한숨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것 가운데 소망과 능력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음으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빛되어진 걸 끊임없이 드러낼 때, 빛되어진 걸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개인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도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을 영적으로 먹이는 자가 되어 살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 자신 또한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르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느냐? 우리 자신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에 대하여 말하면 말할수록,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무조건 배울 수 있고 무조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책망한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고 나니에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으로 계속 말하게 되면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위선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며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수용하며 배려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 눈을 감겨주십시오. 제 눈을 감겨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귀를 막으십시오. 그래도 저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제 양팔이 부러져 당신을 잡을 수 없다면 제 뜨거운 가슴으로 당신을 안을 것입니다.
제 심장의 고통이 멈춘다면 제 뇌가 당신을 노래할 것입니다. 제 뇌마저 사라진다면 제 피 속에 당신을 담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꼭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경상도 보리문딩이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 표현을 안 한다 그래. 표현을 안 한다. 여러분, 입은요 말을 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사람도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 그것을 은혜를 받고 주변 사람에게 나누는 자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사하는 분들 가운데 신앙이 나도 모르게 성장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번에 은사 세미나를 이렇게 통해서 은사들을 진단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5년 전에 이 은사 세미나 했는데요,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니까 월등하게 하나님이 제 은사들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성장시켜 줬고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갈수록 그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에게 자꾸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시간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에서 연단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6절에서는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수동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무언가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발가벗고 운동하다, 활기 있게 운동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운동선수들이 몸을 발가벗고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입에 담내가 나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열정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연단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을 발가벗고 막 열정적으로 그 운동을 내가 자동적으로 반사신경으로 그렇게 내가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해라.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발가벗고 운동한다, 활력 있게 운동한다, 그게 무슨 단어라고요?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6절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된다고요? 양육받으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안 한 얘기를 막 하시네. 양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받으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라고요. 할렐루야? 뭐에 대해서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요?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은혜 받은 것을 주변 사람에게 나눠라.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 자신이 양육을 받아 성장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누가 덕을 받느냐? 내가 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자꾸 말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여러분, 그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주로 어떤 말이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망령된 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문지방을 넘어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범주를 넘어가는 것, 그거를 망령되다. 믿음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것, 무가치한 말들을 하는 것, 허탄한 말을 한다. 근데 여러분, 직역을 하면요, 허탄한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나이든 여인들의 말. 가만히 냅두면 남자는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겨요? 여자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나이든 여자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 때문에. 직역을 하면 허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나이든 여자같이. 나이든 여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은혜 받은 걸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게 되면 손주들 이렇게 놓고서 애들이 할머니 재미있는 얘기 좀 해줘요. 재미있는 얘기 해줘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머니들이 무슨 얘기 해줘요? 도깨비 얘기하고, 금도끼 은도끼 얘기하고, 별주부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신청이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다가 보면은요, 바다에 가면 누가 계세요? 용왕님이 계셔. 산에 가면 누가 계세요? 자연스럽게 그거를 그냥 그렇게 애들로 하여금 조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나라의 할머니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할머니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할머니들이요, 죄송해요, 할머니들이 도대체 그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나이가 드셔서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나이가 안 들은 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하시려고 작정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갈수록 연세 드신 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리고 가만히 냅두고 은혜 못 받으면 어떤 말을 할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 노망된 말을 하는 거예요. 매번 하는 얘기가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죽겠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이 여자였다면 망령되고 허탄한이라고 할 때 아마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좀 문제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망령되고 허탄한
허탄한 말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의 그 사람됨의 수준은 뭐를 통해 드러나느냐? 말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얼굴이 아주 못생긴 천사예요. 근데 악마는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생긴 악마래요. 근데 그가 악마인지 천사인지 알 수 있는 건 무엇을 통해 한다고 그랬죠? 금요일날? 말을 통해서. 금요일 예배에 우리 최총령 장로님만 참석을 했어요. 말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이 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 이거는요 자꾸 은혜 받아서 은혜의 말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라.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되어지는 건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따라해 봅시다. 경외하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제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닮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전에는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안 했죠.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유익이 된다 라고 그랬죠. 근데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공준전, 지상전, 해상전 다 거친 사람이에요. 많은 편지풍파가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애꿎게 맞기도 하고요, 굶주리기도 하고요,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요, 그리고요 투옥이 돼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일체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는 자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구울간에 오셨는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지역이라고 하는 그 험한 지역에서, 아니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셔도 목수의 아들, 더군다나 자식은 많이 낳고 금술이 좋아갖고,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그 집에 장남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선택을 해도 최악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아주 풍채가 좋고 좀 괜찮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와리바시 같고 뭐 좀 이렇게 볼품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볼품이 없었을까요? 죄송해요. 제 여동생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오빠는 이렇게 살쪄서 어떻게 해?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매일 삐쩍빠른 네 남편만 보다가 나를 보니까 살쪘지. 우리 교인들은 얘기하기를 다 나는 보기 좋다고 그러더라. 여기서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몸도 말랐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못생겼다는 거예요. 볼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뭘?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사가 불평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나이덕이라고 하는 분이 속리산에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속리산은 순하디 순한 길을 열어 보였다.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평평한 길은 가도 제자리 같았다.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는 높은 산을 정복했다는 맛 때문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볼 때 속리산은 오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속리산은 험하거나 가파르지 않습니다. 순하디 순한 길로 연속되어져 있어서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산들처럼 높이 빠르게 오르고 싶었던 시인은 속리산 속으로 더 깊이 빨려가는 느낌을 들었다고 합니다. 속리산은 높이를 자랑하는 산이 아니라 깊이를 보여주는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깊이가 없으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의 생애에 자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자족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근데 사도 바울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디에 사용했느냐?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은요, 경쟁구도 속에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빨리 달려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높이 올라가고 예수 없이 빨리 가봤자 결과가 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족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더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인 이 야고보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다.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고아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과부와 같습니다. 왜 영적으로 우리가 고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왜 우리가 과부일까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게 되어지면,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과부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는 자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아와 과부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향하여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살 소망이 없고 막막해 보이는 자들인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삶을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은혜 받은 것, 그걸 나누는 것으로도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을 자조가다라고 그렇게 평강을 누리며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나눠주기 위하여 삶을 살아내게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자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이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모르는 인생이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굳이 뭐 이렇게 차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차 사면은 그거 뭐 이렇게 간수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요, 나가기만 하면 널린 게 다 차고요, 나가기만 하면 모든 기사들이 제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기사 두고 다닌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심하면 전철 기사 두고, 때로 심심하면 버스 기사 두고, 때로 심심하면 택시 기사 두고, 다 기사 두고 다닌다는 거예요. 전 그 마음이 얼마나 멋져 보이든지, 그 말이 얼마나 멋져 보이든지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신앙인은 생각을 복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든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쓰든지 그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운동선수가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연단하듯이 연단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8절 말씀 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면 금생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현세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면 내세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하고 아름답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치며 살아갔더니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 후회가 없고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소망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고 가는 많은 세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한 번뿐인 기회를 얻게 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 알아가며 예수 닮아가며 살아가면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위기의 때 사람들은 묘수를 찾지 않습니다.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나 새롭게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영입하느냐, 누가 과연 인재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피난처가 되고 사람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소망이 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발견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탄한 망령된 말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더 배워가며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재능을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리고 받음에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참으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 꿈꾸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우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지어가여 주셔서 하나님 일일이 신방가 주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반드시 명하여 보낸 일을 성취한다 하였사오니 나는 치료하는 영으로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이루었느냐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음을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하였사오니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든 자들은 치료받을 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분들을 하나님 지어가여 주셔서 꼭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과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행복이 넘칠지어다. 귀한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부흥의 사람들로 살아갈지어다. 문들은 열릴지어다. 문들은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혼인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 가는 영광의 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믿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눈물을 식혀주시고 위로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333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경화하여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마다 골수마다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 통일로 충만하시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린 귀한 교우들과 가정과 산업 위에, 또한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드리고 싶지만 달려나오지 못한 모든 교우들 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